오늘은 열왕기 상 1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죠. 역사서. 우리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있는 것은 율법서라 그랬죠. 율법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율법서. 그래서 법정과 같은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역사서는 사사기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이렇게 우리가 다 보고 왔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원래 이게 상하는 원래 최초 기록할 때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할 때 책을 두꺼우니까 반으로 나눠서 상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는 역사서에서 역사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무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쭉 봐왔죠?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솔로몬이 시작되기 전 다윗이 이제 다윗 왕의 7위까지. 그래서 사무엘부터 사울이 있었고 다윗까지가 이제 길게 사무엘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열왕기서인데, 열왕기는 무슨 뜻일까요? 열왕. 나열하다. 열자는 나열하다. 왕을 나열하다. 그래서 왕들의 치적을 쭉 이렇게 나열해 가는 겁니다. 그럼 왕들이 무슨 일을 했다, 업적이 뭐다, 이런 걸 나열하는 게 그 중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점일까? 역사서는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포커스가 틀려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 지금 쭉 보고 있는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역대기는 무슨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그래서 신명기 서관, 역대기 서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서관은 포로 시대 때 편집이 됐어요. 포로 시대 때 편집이 됐는데, 포로 시대 때 편집되면서 포커스가 회개예요. 뭘 회개하느냐? 나라도 없고 지금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남은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종으로 하루 종일 그들이 시키는 노역을 감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자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든 것이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관점은 뭐다? 회개. 그럼 뭘 회개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어떠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떠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5명 이상 모이지 않았어요. 포로지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몰래 주인들 몰래 숨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언제 그러면 쓴 거예요? 역대기는 관점이 틀리다 그랬어요. 역대기는 그러다가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는 그때 당시 부강한 지역이에요. 으리으리한 도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70년 만에 예고됐듯이 다시 그들이 성경 공부를 역사상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1, 2, 3, 4차에 거쳐서 이스라엘로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은 애굽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얘네들을 돌려보내서 중간에 방어벽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보면서 여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번쩍번쩍 하는 데서 살고 싶은데 폐허가 된 여기 와서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이 어떤 사관,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나라로 만드셨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고 싶지 않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여기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네 조상들의 삶을 부각시키는 이야기. 그전에는 회개시키는 차원에서 기록했죠. 똑같은 역사를 반대로. 역대기는 회개가 아니라 뭐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가 뭐냐? 그거를 부각시키고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어요. 차원이, 관점이 틀리죠? 그래서 보면 두 개가 서로 보는 초점이 틀려요. 그 오늘 이제 보는 열왕기는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회개서관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때 관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회개에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뭘 다루나 하면 선지자들을 다룹니다. 선지자. 각 왕들이 있고 왕들이 똑바로 통치를 해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정부가 바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사무엘의 이제 또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열왕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럴 때 몸이 차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들어가서 몸이 차져서 1도가 내려가게 되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심장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찬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찬물 계속 먹게 되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기력이 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를 데려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수냄 여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서 찾아서 이쁜 여자, 젊은 여자를 찾아다가 다윗의 몸을 데워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쓸까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은 뭐예요? 여기 저 다윗의 몸을 데워주기로 오는 젊은 처녀는 뭐예요?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쓸까요? 자, 이 힌트를 얻기 위해서, 왜 이 말을 했을까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사무엘이 시작하는 제일 첫 장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의 처음 얘기가 뭐예요? 예.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죠? 1장. 한나가 기도해서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데, 분인나라는, 엘가나라는 그 남자의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 둘이 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애를 낳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애를 낳아서 한나를 아주 놀려요. 한나가 너무 한이 많아요. 자식을 못 낳아서. 그래서 그 자식을 못 낳는 한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줍니다.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하고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대변하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 그랬냐면 하나님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이 없어요. 난 자식이 없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일을 할 내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데 그 자식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알고 내 일을 이 땅에서 해낼 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한나의 아이가 없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사무엘을 만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한나의 이야기를 맨 앞에 썼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 일을 대신할 사람, 아들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왕기도 똑같아요. 열왕기 오늘 첫 이야기가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서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놨더니 다윗이 따뜻해집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다윗은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여자를 넣어줘서 몸을 데핀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젊어질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뭘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려는 거예요. 이 열왕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던 사무엘서, 그 심정을 알게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놨듯이 여기서는 이 다윗은 뭐냐? 다윗은 죽어가고 있는, 늙어서 노쇠해서 기력이 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다윗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돼요? 살아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땅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다윗이 늙어 죽는 것처럼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회복이 불가능한 자식이에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볼게요. 1번, 제가 메모한 1번을 보세요. 1절에서 다윗의 노환을 기록한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늙어서 노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됐다 하는 이것을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후계자를 지정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제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스릴 왕이 힘을 못 쓰고 통치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표면적 이야기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내면에 말하고자 하는 내면에 담겨 있는 이면적 이유는 계약 당사자를 변경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누가 계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아브라함이 계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계약 당사자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당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계약 당사자가 지금 죽어가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돼.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이 안 되면 계약 당사자를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꿀까 말까를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살면 계속 살아나면 바꾸고 살아나지 못하면 바꿔야 돼요. 살아나면 계속 시킬 수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 당사자를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하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합니다. 왜? 당사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볼게요. 온기를 회복하려고 젊은 여인을 들이는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언약 준수 면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되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똑바로 통치가 돼 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들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 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열왕기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나 하면 포로기로 잡혀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시점에 열왕기가 끝납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자식, 계약 당사자가 죽어가서 다시 언약을 실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을 승계하여 왕이 되려는 모임을 가졌다. 이것이 반역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의 아들은 많았죠. 다윗의 아들은 많았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 원래 이렇게 장자들이 왕세자로서 왕을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암논이라는 그 자식이 있었죠. 제일 장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태어난 아이는 죽었다 그랬어요. 일찍 죽어서 두 번째는 없어졌고, 그 세 번째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자기가 죽었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그 넷째가 지금
아버지가 누워서 기력이 쇠해서 뭐 일어나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침상에 누워서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핫깃의 아들, 핫깃이라는 것은 아도니아의 엄마예요. 다윗의 그 처가 여러 명이죠. 그 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의 엄마가 핫깃인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기름 부어서 왕으로 하겠다는 사명이 떨어져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여기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율법서에서 하나님이 정한 자,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자기 욕심인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반역인 이유는 왕이 되려는 게 지금은 제일 맞이죠. 다 죽었으니까 앞에 제일 장남이에 속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다윗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11절을 읽어볼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지금 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 선포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왕은 몰라요. 다윗은 현재 다윗이 왕인데 그러면 왕의 승인이 떨어져서 후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왕이 모르는 새로운 왕이 서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현재 왕도 몰래 지금 자기가 왕 대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역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6절 그는 압살롬 가운데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압살롬 다음 그 동생이다. 그다음 용모가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들한테 한 번도 야단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해서만 키웠지 아들을 징계해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똑바로 컸을까요? 나무를 똑바로 키우려면 가지치기 하고 다 이렇게 가꿔야지 나무가 바로 자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안 자라요. 다 자랐을 때는 이게 뿌리가 다 내리고 든든하게 올라갔을 때는 그냥 놔둬도 그냥 그 다음에 놔둬야 자라요. 그러나 어릴 때는 가지치기를 해서 충분히 위로 뻗을 수 있게끔 해줘야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다윗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섭섭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징계도 하지 않고 키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아도니아는 그렇게 컸다. 4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모잇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과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게 아도니아가 반역을 모의하는 거예요. 반역 모의는 뭐냐면 왕도 몰래 현재 자기 아버지도 몰래 현재 있는 현재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오게 해요. 현 다윗 정부에 있는 대신들의 일부를 자기 편으로 오게 해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됐다 하고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처럼 또 들어가서 왕의 자리를 탈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편으로 누구누구를 끌어들이나 하면 일단은 군인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왕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군인이 있어야 되니까 군대 장관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네, 요압이죠. 그래서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또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 왕이 되려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누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2명을 다윗이 세워놨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군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뭐 군대 장관을 끌어들였으면 그 군인들도 자기 편이 이제 됐겠죠. 그리고 제사장도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거 뭐 하려 잡았겠어요?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이 제사 지내서 그 자리에서 기름 붓게 하고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요. 그들을 청해서 왕 선포식을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초청하지 않았느냐? 10절 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를 안 했다고요?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 분하야는 누구예요? 또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사독도 제사장이 둘인데 둘 중에 한 사독만, 그 아비아달만 초청하고 사독은 초청 안 했어요. 그 사독은 그렇고 분하야는 누구였어요? 분하야는 근위 부대였죠. 다윗의 근위 부대인데 근위 부대는 다윗이 직접 지휘를 해요. 그 군대 장관 휘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 휘하에 있고 다윗의 근위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분하야가 근위 부대의 부대장이에요. 그 친위 부대죠. 왕의 친위 부대. 그래서 친위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다윗 편이니까 불러봐야 소용없겠다고 안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라는 건 역전의 용사, 다윗과 같이 했던 뭐 30인의 용사 중에 뭐 다 일부는 이제 포섭을 했겠죠. 근데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예요. 바로 편이 나눠져 있어요. 5번을 보겠습니다. 반역을 저지하기 위해 나단은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가서 그 반역을 하기 위한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파티가 끝나면 왕으로 지금 선포식을 할 입장이 됐어요. 긴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이 첩보를 입수한 나단이 11절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솔로몬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윗이 밧세바 를 빼앗아서 죄를 저질렀죠. 간통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그래서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나단이 그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겠다고 지금 가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계책을 당신한테 얘기하겠다. 무슨 계책? 지금 다른 왕자가 왕이 되면 분명히 당신 아들 솔로몬을 죽일 거다. 왜? 솔로몬은 다윗이 다음 후계자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왕자가 되면 이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겠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고 또 솔로몬을 죽이면 그 엄마도 죽일 거다. 그러면 당신 아들과 당신은 죽을 거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계책을 내가 알려주겠다. 13절 당신은 왕의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여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겠다. 자기가 먼저 왕한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밧세바한테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왕한테 들어가서 아니 지난번에 솔로몬을 왕으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단이 바로 쫓아 들어가서 그거를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지금 누구 계략이에요? 나단의 계략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계략을 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에 보면 반역을 저지하기 나단은 어떻게 했느냐?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내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단 자신도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 주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6번 보겠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이제 조치를 합니다. 밧세바를 불러 솔로몬을 계승자로 확약을 합니다. 이제 내가 기존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실행하겠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그대로 되게끔 실행하겠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을 불러 대관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그 측근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독과 나단과 그 다음에 분하야 이들을 불러서 걔네들이 아도니아가 대관식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버려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속히 솔로몬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급히 대관식을 했어요. 이미 쟤네들이 대관식을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끝내야 되니까 엄청 급히 서둘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40절까지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대관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메모 보세요. 이야기가 53절까지 있어서 깁니다. 그래서 메모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그 측근들이 내려간 거죠. 제사장이 가야 되죠. 선지자 나단, 그 작전을 꾸민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 시위대장 분하야. 나중에 이제 이 분하야가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기억나요? 뭐였는지? 그 친위대 밑에 2개 부대가 있다 그랬어요. 친위대 밑에 2개 부대가 있는데 그 2개 부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2개 부대가 다 이방인을 블레셋 사람으로 만들어진 부대,
그렛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렛 사람은 이제 바닷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방인들로 만들어져서 친위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휘관이 분하야고, 그래서 그들이 사법권도 행사하고 또 각 지역의 12지파에게 무슨 통신 어떤 전달 사항도 이들이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이제 그 대관식을 집행을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라. 그 솔로몬이 가는데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간다는 것은 왕의 말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왕의 행차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혼으로 가라. 왕의 행차로 가면 누가 감히 거들이지 못하죠. 솔로몬이 타고 가는 걸로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혼으로 가라. 기혼은 이제 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제 기온에 도착해서 사독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 이게 이제 선포식이에요. 기름을 붓고 기름은 이제 그 뿔에다가 그 소뿔 같은 이렇게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져가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한테 알립니다. 뭐라고 알리느냐? 이제 왕이 됐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고 선포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포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선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그렛 사람들은 파발마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쭉 전국에 다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 5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어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였다. 그래서 아주 요란하게 광고를 한다는 거죠. 피리 불고 징치고 난리를 쳤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먼저 왕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먼저 선포하느냐, 솔로몬이 먼저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도니아는 실패했어요. 8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아도니아가 초청한 사람들이죠. 손님들이 먹기를 마친 때에 솔로몬의 즉위 소식이 아도니에게 전달되자. 원래 이거 다 끝나고 그 제사를 지내고 기름 붓고 잔치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먹고 선포식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의 선포식이 들린 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더라. 이미 이쪽은 기름 부음도 원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예약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왕도 인정을 안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은 여기 가 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선포를 하자 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싸웠겠죠. 그래서 각기 갈 길로 갔더라. 다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같이 왔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자기만 남으니까 자기가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번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이죠. 소치죠. 거기에 뿔이 4개가 있는데 내 모퉁이에 그 뿔을 잡게 되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일단 아도니아는 반역을 했지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일장이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지금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뭐라고 지금 표현했었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들은 계약의 대상자로서 이제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다시 이 늙은 다윗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사용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가가 앞으로 나올 이스라엘의 그 쭉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400년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400년간 진행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은 400년이 지나서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들이 못할 것 같아서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다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들이 살아나서 다시 파기를 안 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계약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은 안 돼요. 정말로 죽어가던 다윗이 살아나려면 여자를 집어넣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떳떳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포로 생활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랬어요. 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뭐가 혹시 다 그렇게 해서 계약 대상자에서 지금 밀려날 것 같은 상황일 때 혹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의 상태로 됐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얘기를 신명기에서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정은 뭐예요? 너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용광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이게 회복되기를 바라서 맨 앞에다가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실어 놓은 거죠. 역사서에 기록을 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자기들이 철저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이스라엘에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바꿔지지 않고 망해서 포로로 갔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팬티도 안 입혔어요. 다 벗겨서 쇠사슬을 다 묶어서 그 다음에 왕은 눈알까지 뽑아서 끌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고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서 그들 대상자로서 기회를 줍니다. 그게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열왕기상은 포로기로 잡혀갈 때까지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1장에서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죽는 것처럼, 늙어 죽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못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다? 하나님의 계약을 수행할 당사자로서 늙어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딱 첫째 이야기부터 벌써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뒤집고 뭔가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 하는 아나니아 이야기로부터 이제 벌써 이스라엘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느냐. 감당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용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용광로에 들어가기 위한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정에 내가 합당하게 사는가, 합당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